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에 의지하여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에 힘입어서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가운데 이미 임재하신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로 부르셨사오니 우리가 감사함으로 삼위 하나님의 그 사랑에 반응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우리의 시선이 오직 하나님만을 향하게 붙드시고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일어나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믿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우리는 어떤 예수님을 믿습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고요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우리는 성령을 믿습니까?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구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삶을 다스리고
전능하신 주 놀라운 사랑 죄와 사망을 물리치셨네.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온 땅은 들은 주님의 위엄, 모든 만물이 주를 경배해.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오 예수의 하신 모든 일 찬양해. 모든 문제를 다스리시는 고아된 우리 자녀 삼으신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공의와 진리로 다스리시며 태양보다 더 밝게 빛나는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예수의 하신 모든 길 찬양해. 주님 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주님 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주님 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주님 당한 그 어린 양 존귀 존귀 존귀. 놀라우신 은혜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오 예수의 하신 모든 일 찬양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할 때 꼭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할 땐 먹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렇습니다. 우리가 고백한 이 찬양의 가사말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 위해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목적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고통을 당하신 목적은 우리를 그 영원한 성전으로 끊이지 않고 무너지지 않을 그 성전으로 초대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한번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함께 이렇게 고백했는데 그 사랑의 초청에 그 사랑의 마음에 한번 마음을 열고 그 주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주님 앞에 주님 나도 그렇게 그 사랑을 알기 원합니다. 내가 그 사랑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내가 더욱더 그 사랑을 깊이 알기 원합니다. 우리 이 마음으로 이 고백으로 주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고백 가지고 기도하시겠고 또한 오늘 말씀 선포하시는 명경호 전사님을 위해서 우리 가능하시면 한 목소리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청소년부를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며 따라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진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명종호 주님께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더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예배의 순서를 주님께 맡기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우리 저한테 하나님의 말씀 역대하 7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 그리고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이렇게 보겠습니다. 역대하 7장 14에서 16절. 새한글 성경 기준으로 구약 273쪽과 구약 149쪽에 있습니다. 역대하 7장 14에서 16절. 일단 역대하 먼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나의 이름으로 불리는 나의 백성이 스스로 낮추어 기도하고 내 얼굴을 찾는다고 함께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그래서 나의 이름으로 불리는 나의 백성이 스스로 낮추어 기도하고 내 얼굴을 찾는다고 하자. 자신의 못된 길에서 돌아온다고 하자. 그러면 내가 친히 하늘에서 들어줄 것이다. 그들의 죄를 용서해주고 그 땅을 고쳐줄 것이다. 이제 나의 눈을 열고 이곳의 기도에 귀를 기울일 것이다. 이제 이 집을 골라 뽑아 거룩하게 했다. 나의 이름이 거기에 영원히 있을 것이다. 나의 눈과 나의 마음이 언제나 거기에 있을 것이다. 아멘.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 신약 성경 뒤쪽에 있습니다. 함께 19절에서 21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이 성전을 무너뜨려 보시오. 그러면 내가 3일 안에 그것을 다시 일으켜 세우겠소. 그러자 유대아 사람들이 대답했다. 46년 만에 이 성전이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선생은 3일 안에 그걸 일으켜 세우겠다고요?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전은 자기 몸이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이 주일 아침에 거룩한 주님의 전 앞에 나와 주님을 예배하게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영원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신 그 은혜를 깨닫고 온전히 우리가 성전된 몸으로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한 가지 공지사항을 드릴게요. 오늘부터 이제 설교 퀴즈 때 1점 문제는 필기만 하면 맞출 수 있지 않게 하고 말씀의 이제 흐름이랑 맥락을 이해하는 사람이 맞출 수 있게 할 거예요. 그래서 필기도 중요하지만 설교의 흐름을 좀 잘 따라올 수 있도록 맥락을 집어가면서 집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크게 막 어렵진 않은데 또 필기만 하면은 못 맞출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계속해서 리딩 지저스 흐름을 따라서 성경 전체를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살펴보고 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는 이제 끊을 수 없는 은혜라는 제목을 가지고 열왕기 상하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 이후로 이스라엘의 왕들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우상 숭배하고 불순종의 길을 걸었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예루살렘은 전부 다 불타서 없어졌고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어요. 모든 것이 완전히 다 끝나고 실패한 절망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본 본문 말씀은 바벨론 감옥에 무려 37년 동안 갇혀 있었던 여호야긴 왕이 죄수복을 벗고 왕의 식탁에서 함께 식사를 하게 되는 기적 같은 일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상황을 통해서 우리는 인간의 완전한 실패 속에서도
다윗과 맺으신 하나님의 그 언약이 절대로 취소되지 않고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살펴볼 역대 상하는요, 바로 그 놀라운 은혜를 입은 다음에 70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마침내 고향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 유다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자, 열왕기서에서 우리가 왜 망하게 되었는가 라는 질문을 통해서 반성과 회개를 촉구했다면, 역대기에서는 이렇게 처절하게 망해버린 우리에게 과연 다시 시작할 소망이 있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바로 역대상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말씀을 나누기 앞서서 이 책 제목을 한번 뜻을 살펴볼 거예요. 자, 사실 역대기라는 책은요, 역사 속에서 우리 교회사가 거의 2000년 넘게 지금 있어 왔는데, 초반에 역사 속에서 좋지 않은 취급을 오랫동안 받아왔습니다. 자, 헬라어 번역 성경인 이제 70인역이라는 역본이 있는데, 이 책의 제목이 파랄레이 포메논이라는 제목이었어요. 이게 뭐냐면 생략된 사건들, 남겨진 조각들이라는 뜻이에요. 자, 왜 이런 제목이 붙였냐면, 우리가 앞서 살펴본 사무엘서나 열왕기서에서 다 기록하지 못해서, 분량이 많으니까 기록하지 못해서 빠뜨려버린 짜잘한 이 역사 속 에피소드들을 모아둔 부록 정도로 여겼기 때문이에요. 부록 정도로. 자, 그런데 훗날 라틴어 성경을 번역한 제롬이라는 학자가 있었어요. 자, 이 사람은 역대기의 진짜 가치를 깨닫고, 거룩한 역사의 연대기다 이것은 해서 크로니콘이라고 불렀습니다. 자, 여기서 오늘날 영어 성경의 제목인 크로니클즈라는 이 연대기, 역대기가 탄생하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지어진 히브리어 이름일 거예요. 자, 히브리어 역대기의 원어 제목은 뭐냐면 다브레하야민이라는 걸로 그 날들의 사건들이라는 뜻이에요. 그 날들의 사건들. 자, 여러분, 그 날들이라니 무슨 뜻일까요? 그 날들. 자, 놀랍게도 여러분, 유대인들의 전통에 따른 성경 분류를 보면요, 지금 우리가 들고 있는 성경과는 조금 다릅니다. 순서가 구약 성경의 가장 마지막, 제일 끝에 위치해 있어요. 역대기는. 자, 우리 성경에서는 구약 성경 중간 정도의 역대기가 위치해 있죠. 그런데 유대인들 성경에는 제일 마지막 끝에 위치해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역대기라는 책은요, 앞서서 설명한 이 역사의 짜투리 모음집이 아니라 또 지루하게 반복되고 있는 역사적인 그런 내용이 아니라 창세기 때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이 전 우주적인 구원 역사를 전부 다 정리하고 있고,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끝에 있으니까, 또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어떻게 결론 짓고 있느냐, 이것을 결론으로 내려주는 책이었다는 거예요. 자, 유대인들에게는 신약이 없었어요. 구약만 있었죠. 그래서 우리로 치면요, 신약의 가장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 같은 책이 바로 역대기였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역대기는 지금까지, 즉 창조 때부터 예루살렘 포로 귀환까지 쭉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있었던 사건들을 전부 다 총망라하면서 그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소망과 회복을 선포하는 책이었다라고 정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처음 딱 받아들였던 독자들의 상황이 어땠을까요? 자, 그 독자들은요, 70년 만에 눈물로 고향인 예루살렘에 돌아온 공동체였어요. 포로 귀환 공동체였어요. 그런데 정작 그들이 딱 발디딘 고향의 눈앞은 참담했죠. 그들이 그토록 자랑했던 솔로몬 성전, 형태도 없이 다 불타서 돌무더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장에 먹고 살 경제적인 기반도 없었어요. 여전히 페르시아 제국의 압제 아래에 놓여있는 식민지 백성에 불과했던 거예요. 그들의 이 내면 깊은 곳에서 이미 패배감이랑 절망이
있었어요.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맞나? 맞긴 한 건가? 이대로 영원히 우리가 망해버린 것은 아닌가? 라는 질문들을 끊임없이 되뇌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 무너진 공동체를 향해서 어떻게 구원의 역사를 다시 써내려가고 계신지 한번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역대상을 가장 처음 딱 펼쳐보게 되면 여러분 당황하게 되는 게 있어요. 1장부터 9장까지 계속해서 아주 긴 분량을 할애해서 끝도 없이 이름들이 계속 나와요. 어떤 가문에 누가 낙 이런 것이 계속 나옵니다. 족보라고 부르는 거예요. 족보, 계보. 성경을 읽을 때 가장 먼저 스킵하고 포기하고 싶어지는 구간이 이 족보기도 하죠. 그런데 성경에 의미 없이 기록된 구절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자, 우리가 이 족보의 모든 것을 다 세세하게 살펴볼 필요는 없을 거예요. 그런데 시작점이랑 끝점까지 흐르고 있는 이 흐름은 좀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역대기 저자는 이 족보를 태초의 인류인 아담으로부터 시작을 해요. 아담이 시작이에요. 자, 그리고 아브라함 거쳐서 다윗 왕조 지나서 어디까지 오냐면 지금 이 눈앞에 폐허 가운데 놓여져 있는 이 포로 귀환민들의 이름들까지, 지금 이 자리에 같이 모여있는 이름들까지 기록하고 있어요. 아담으로부터 이 자리에 놓여있는 이 사람들의 이름들까지. 자, 여러분, 이게 당시 절망에 빠진 유다 백성에게 어떤 의미였을까요? 자, 당시 세상의 이 주변의 제국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했겠어요? 야, 너네는 바벨론에 짓밟힌 노예들이잖아. 너네 페르시아의 하찮은 식민지잖아. 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그들 자신들도 자기 스스로를 우리는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우리는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페르시아의 식민지로 지금 이렇게 올 수밖에 없는 하찮은 존재들이구나 라고 실패자라고 여겼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 족보를 통해서 그들 마음을 흔드시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냐면, 유다야, 너는 패배자가 아니다. 버림받은 자들도 아니야. 너희는 지금 이 족보를 보면 나의 창조 때부터 온 우주가 시작되고 내가 태초로 지은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내가 친히 열방 중에서 선택하고 지금까지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이끌어온 나의 언약 백성이고 열방을 향한 구원 역사의 중심이 되는 백성들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족보를 통해서 지금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 나라는 망했어요. 그들의 상황과 처지가 너무 초라해요. 그런데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이 생명책에 기록된 이 유다 백성의 정체성은 주변 제국이 칼과 억압으로도 70년이라는 긴 포로 생활로도 조금도 해치거나 훼손할 수 없었다는 사실을 족보를 통해서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자, 사실 이런 우리가 관점 없이 열왕기 앞에 있었던 열왕기와 이 역대기를 같이 이렇게 비교해서 읽어보게 되면 비슷한 사건들이 너무 중복되기도 하고요. 큰 차이가 없는 똑같은 비슷한 책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두 책을 나란히 펼쳐놓고 이런 관점을 가지고 비교해보면 굉장한 차이점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열왕기가 여러분이 봤을 때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어떤 희망차거나 이스라엘 왕들에 대해서 소망을 선포하는 책이었나요? 여러분? 아니었죠. 계속해서 실패한 것들을 폭로했습니다. 자, 열왕기가 왕들의 정치적인 능력이나 군사력이나 그들의 도덕적인 범죄 같은 것들에 초점을 맞춰서 왕들을 평가했다면, 역대기는 성전과 예배라는 렌즈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물론 둘 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가에 대해서 평가를 하지만 관점이 다른 겁니다. 자, 그 명확한 증거 중 하나가 뭐냐면 역대기에는요, 여러분, 역대기 긴데 눈 씻고 찾아봐도 다윗과 솔로몬이 저질렀던 그 큰 죄악들이 없어요. 통째로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역대기도 역사서인데. 자, 다윗이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를 범한 사건이나 솔로몬이 수백 명의 이방 여인들을 곁에 두고 또 우상을 숭배했던 그 타락의 결과가, 그 역사가 한 줄도 나오지 않아요. 역대기에서. 자, 그러면 여러분, 역대기 저자가 역사를 왜곡하거나
아니면 다윗이랑 솔로몬을 무결점 영웅으로 포장하려고 한 걸까요? 그렇진 않아요. 역대기 저자의 관심이요, 인간이 얼마나 도덕적으로 완전한가에 있는 게 아니라 누가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성전을 준비하고 건축했는가, 누가 무너진 제사와 예배를 바로 세웠는가, 여기에 온전하게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전과 예배. 자, 역대기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너진 백성들에게 주시는 유일한 회복의 방법이 이미 기록되어 있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인 역대하 7장 14에서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역대하 7장 14에서 16절 말씀.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나의 이름으로 불리는 나의 백성이 스스로 낮추어 기도하고 내 얼굴을 찾는다고 하자. 자신의 못된 길에서 돌아온다고 하자. 그러면 내가 친히 하늘에서 들어줄 것이다. 그들의 죄를 용서해주고 그 땅을 고쳐줄 것이다. 이제 나의 입을 열고 이곳의 기도에 귀를 기울일 것이다. 이제 이 집을 골라 뽑아 거룩하게 했다. 나의 이름이 거기에 영원히 있을 것이다. 나의 눈과 나의 마음이 언제나 거기에 있을 것이다. 아멘. 자, 이 말씀은 뭐냐면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던 솔로몬이 웅장한 성전을 딱 건축하고선 완공하고선 하나님께 봉헌기도 드렸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때 그 사건에서. 자,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머지않아서 또 죄짓고 또 나라가 완전히 멸망하게 될 것까지도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의 삶이 황폐해지고 멸망했을지라도 너희가 낮추고 내 이름을 둔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고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너희의 죄를 사하고 무너진 땅을 반드시 고쳐줄 거야 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들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기도하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온다면 반드시 신실하게 응답하실 거라는 하나님께서 언약에 기반한 약속을 하고 계신 거죠. 그리고 이처럼 역대기를 살펴보면요, 하나님의 지연되는 심판, 미뤄지는 심판, 곧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라는 내용이 짙게 깔려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사실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지을 때마다 즉각적으로 뭐 벼락을 치든 병을 주시든 하셔가지고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실제로 그러신 사건들도 있죠. 그렇게 벌벌 떨면서 하나님의 말씀만 따르도록 공포로 통치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리고 오늘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떠난 수많은 사람들 있죠. 하나님 무시하고 즉시 없애시고 심판하셔서 즉시 지옥에 보내실 수 있으신 분이세요. 하나님. 사실 전도사님도 이 세상에 악인들과 타락한 모습들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즉시 심판하셔서 저 사람들 왜 안 데려가시고 뭐 하시나, 공의로 다스리시면 얼마나 좋은가 라고 생각할 때가 종종 있어요. 여러분들도 있을 거예요. 너무 끔찍하잖아요. 사람들의 범죄가, 하나님 멸시하는 것들이. 그런데 여러분,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지연하시고 오래 참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하시냐면 선지자들을 수차례 보내서 경고하시고 수백 년을 기다리세요. 선지자들을 이스라엘이 계속 죽여도 쫓아내도 말하지 못하게 해도 계속 보내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목적은 파괴와 심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성전을 다시 찾아와서 예배를 회복함으로써 다시 살아나는 것, 회복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럼 만약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지연하지 않으시고 즉각적으로 벌하시는 분이시라면요, 전도사님은 이미 죽었습니다. 여러분도 이미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어요. 여러분이 태어나자마자 죄를 범했을 그 순간부터 여러분은 이미 죽었어야 돼요. 이미. 그 어떤 누구도 살아남지 못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의 은혜를 입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리고 이 땅의 수많은 악인들도요, 동일하게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의 은혜를 입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악인들이 즉각적으로 심판받지 않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마음이 답답하고 화가 날 수 있어요. 역대기를 봐도
답답하고 화가 날 수 있고요. 열왕기 상하를 봐도 답답하고 화가 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먼저 은혜를 입은 자로서 하나님의 공의를 구하면서 또 하나님의 자비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겸손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자, 또 하나님께서 회복의 통로로서 무엇을 사용한다고 하셨냐면 기도를 사용한다고 하셨어요. 자, 역대기의 핵심적인 관심사 중 하나가 바로 이 기도이기도 합니다. 자, 기도를 통한 회복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인물이 바로 족보 한가운데 등장하는 야베스라는 사람이에요. 자, 야베스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고통입니다. 고통. 자, 태생부터 불행과 저주의 낙인이 찍힌 인생이 바로 이 야베스의 인생이었어요. 근데 야베스가 자신의 비참한 운명을 탓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우리가 CCM에도 야베스의 기도라는 곡이 있어요. 이 가사가 이 기도 내용 그대로예요. 뭐냐면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라는 기도예요.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어주시고 허락해 주셨어요. 자, 그런데 역대기가 왜 족보 한가운데에서 생뚱맞게 이 야베스의 기도를 기록했을까요? 자, 바로 태생이 고통이었던 자, 이름조차도 고통이었던 자조차도 하나님께 올린 이 기도를 통해서 축복으로 운명이 바뀌었어요. 인생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이 독자들, 포로 생활로 고통받고 있는 이 유다 공동체 역시도 야베스도 고통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복으로 변해 주셨는데, 행복으로 변해 주셨는데, 이 언약에 기반한 이 유다 백성들은 당연하게도 하나님의 자비에 엎드릴 때 반드시 회복하게 될 것이다. 회복을 주실 것이다. 이것을 역사적인 사실로서 증명해 보이신 거예요. 자, 그런데 구약의 역사를 우리가 쭉 보면요, 사실 별로 희망적이지 않았다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히 눈과 마음을 두겠다고 약속하셨던 이 솔로몬의 예루살렘 성전은요, 결국에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불타서 잿더미가 되어 없어졌어요. 포로 귀환 후에 다시 지었는데, 수르바벨 성전 다시 지었는데 그것도 없어졌고요. 훗날 예수님이 오셨을 때 있었던 그 46년 동안 화려하게 지어진 헤롯 성전도 로마 제국에 의해서 나중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철저하게 파괴되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돌과 나무로 지어진 성전은 영원하지 못했어요. 자, 그러면 아까 역대하 7장에서 아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이 거짓말이 된 걸까요? 이 성전을 영원하게 하시겠다, 회복하겠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성전 다 무너졌잖아요. 그럼 그렇지 않죠. 구약에 존재했던 이 물리적인 성전은요, 장차 이 땅에 오실 완전하고 영원한 성전의 실체를 보여주기 위한 그림자에 불과했던 거예요. 여러분, 역대기가 주목했던 온전한 예배와 성전의 회복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완성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두 번째 말씀인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이 성전을 무너뜨려 보시오. 그러면 내가 3일 안에 그것을 다시 일으켜 세우겠소. 그러자 유대아 사람들이 대답했다. 46년 만에 이 성전이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선생은 3일 안에 그걸 일으켜 세우겠다고요?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전은 자기 몸이었다. 아멘. 자, 여러분, 역대기로부터 오랜 시간이 흘렀어요, 지금.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까지도 여전히 남은 유대인들은 눈에 보이는 건물, 저 무너졌다 다시 세운 저 성전, 이것만 주목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하세요? 자기 자신의 육체가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진짜 성전이다 라고 얘기하세요. 여러분, 구약시대에는 죄인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리면서 건물인 성전에 나아가야 했어요. 그런데
우리의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몸을 직접 제물로서 찢으시고 그 피를 흘리심으로써 하나님과 우리를 가로막던 휘장을 완전히 찢어버리셨죠. 영원히 찢어버리셨어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세상의 어떤 제국들도 어떤 권세도 무너뜨릴 수 없는 영원한 성전으로서 완성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또 앞서 살펴보았던 야베스의 기도와 또 신약시대의 예수님의 기도를 또 한번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야베스는 고통과 저주를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죠. 또 유다 지파의 영원한 왕으로서 오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방울을 흘리면서 아버지, 하늘 수만 있다면 이 십자가의 그 고통과 저주의 잔을 내게서 옮겨주옵소서라고 기도했어요. 고통을 옮겨주세요라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야베스의 기도는 들어주셨지만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만큼은 철저히 외면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왜 그러셨을까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기도는 외면하신 걸까요? 왜냐하면 여러분, 참 성전이신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가 마셔야 할 심판과 저주의 잔을 우리 대신에 남김없이 다 마셔야만, 그 피를 다 흘리셔야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야베스와 같이 고통에서 해방되어서 구원의 복을 영원토록 누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야만 영원하신 성전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실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이토록 자기 아들을 죽음에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의 운명을 저주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완벽하게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죽으신 후, 즉 육체의 성전이 무너지신 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3일 만에 그거를 일으켜 세우셔서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하늘로 오르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같이 PPT에 고린도전서 6장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 안에 계신 여러분은 성령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모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영원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저와 여러분의 몸 자체가 곧 하나님이 거하시고 임재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된 거예요. 성전 쌓아서 나아가서 거기에 굳이 예배할 필요 없는 거예요. 영원한 성전이 우리에게 오셨어요. 이제는 건물이 성전인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 자신이 영원한 성전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왔는데 폐허가 된 예루살렘을 보면서 절망했던 유다 백성처럼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서도 무너져 내리고 절망하게 되는 것이 있진 않습니까? 여러분, 학업의 무거운 압박감과 또 시험 성적에 대한 두려움과 또 그런 것들에 의해서 미래에 대한 소망이 완전하게 무너져 버린 친구가 있지는 않습니까? 혹은 아무도 보지 못하는 곳에서 남을 욕하거나 또 음란물을 보거나 또 게임하는 것에 중독이 되어버려서 하나님 앞에 나오기가 너무 염치가 없어서 예배의 감격을 잃어버린 채로 죄책감에 시달리는 친구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학교에서 가깝다고 믿었던 친구에게 배신당할 수도 있고 또 부모님과의 소통이 단절된 것으로 인해서 우리 마음의 성벽이 완전히 깨어져 버린 친구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마다 사탄이 여러분을 틈타서 이렇게 얘기해요. 야, 너 또 실패했네? 너가 무슨 그리스도인이야? 너 같은 애는 안 돼. 하나님도 너 같은 애는 포기할 거야 라고 사탄이 얘기합니다. 사람들을 사용하서든 친구를 써서든 내 마음 안에서 그런 마음이 들게 하든 사탄이 여러분을 유혹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역대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야. 세상은 너의 외적인 것들로, 성적과 외모와 실수들로, 너 죄로 너를 평가할지라도 너는 창세 전부터 내 족보에, 내 생명책에 영원히 기록된 나의 존귀한 자녀야. 무너진 곳에서 도망치지 말고 다시 참 성전이신 너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렴 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죄에 넘어졌을 때, 절망감에 휩싸였을 때 혼자 숨어서 자학하거나 아니면 게임이나 쾌락이나 이성친구나 이런 곳으로 도피하지 마시길 바래요. 그럴 때 오히려 우리는 오늘 읽은 역대하 7장 말씀처럼 행동해야 됩니다. 스스로 교만을 낮추고 정직하게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주님, 제 힘으로는 무너진 이 삶의 영역들을, 이 나쁜 습관들을 도저히 끊을 도리가 없습니다. 제 힘으로는 이 꼬여버린 관계들을, 이 막막한 학업의 두려움들을 도저히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여러분이 십자가를 의지하면서 이렇게 기도할 때에 야베스의 기도를 들으셨던 하나님, 무너진 성전에서 백성들의 외침과 기도를 들으셨던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기도를 오늘날에도 들으시고 여러분의 상처난 마음과 일상을 우리의 영원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고쳐주실 걸로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의 평가나 여러분의 마음에 주눅들 필요가 없어요. 환난과 고통이 다가와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영원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고 여러분 자신이 곧 성령을 모신 걸어다니는 거룩한 성전이에요. 교회예요. 그렇게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이 놀라운 정체성 위에 나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붙잡고 무너진 일상 속에서 온전한 예배를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무한하시며 만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바벨론의 포로들처럼 절망 속에 주저앉은 우리들을 먼저 찾아오시고 또 창세전부터 시작된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을 영원히 새겨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영원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 모두가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거룩한 성전이 되었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오직 십자가를 의지하며 하나님의 얼굴만을 구하며 기도하길 원하오니 하늘에서 친히 들으시고 우리의 상한 심령과 무너진 일상을 거룩하게 다시 고쳐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번 한 주간도 세상의 평가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오직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의지하여 넉넉히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시며 참된 성전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문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오늘 저희를 예배자리 가운데 보여주시고 또 귀한 말씀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원하시고 완전하신 성전이신 예수님을 저희들 마음에 모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무너진 인격과 삶에서 저희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기도와 예배의 자리를 늘 기억하며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시간 저희가 헌금을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을 기억해 주시고 저희의 필요를 늘 채우실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주기도문으로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그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도와주소서. 나와 근구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한 가지만 전달해 여러분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러분 뉴스 봐요? 네. 혼란스러운 상황이죠 지금. 근데 여러분들이 또 교회에서 이런 걸 다르게 우리가 잡아줄 수 있다고 해서 제가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아직 투표를 안 해서 잘 와닿을지는 않을 수 있지만 여러분의 이제 미래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관점을 항상 가지고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기독교인인데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이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뭐 어디에 관심을 가져라가 아니라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국민으로서 의무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땅의 시민으로서 보낸 것에 대한 의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치에 관심을 가지되,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지금 저기 가서 지금 재투표에 대한 얘기를 막 하고 있는데 그것도 사실은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어도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우리의 태도가 중요해요. 여러분의 마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특정한 권력에 대해서, 어떤 특정한 악에 대해서 지나치게 분노하고 그것이 절대 악이고 우리가 절대선이고 정의인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돼요. 정의를 잡기 위해서 우리가 분노를 할 수 있겠지만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 국가에게 국가의 영역을 허락하셨고 교회에게 교회의 영역을 허락하셨어요. 우리는 그 사이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면 국가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역, 그 권위를 국가가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있음에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슬퍼해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규탄할 수 있어야 돼요.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특정한 거에 대해서 분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국가도 교회도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통치 아래에서 살아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에 분노해야 되지, 어떤 특정한 거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막 그렇게 지나치게 우리의 태도를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균형을 잘 잡아야 됩니다. 균형을 잘 잡아야 돼요. 여러분이 휩쓸려서는 안 돼요. 어떤 사람들의 얘기나 그 친구들의 어떤 얘기들에 휩쓸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분별해서 이것이 옳다, 이것이 그르다를 판단해서 성경적으로 온유한 마음과 태도와 또 긍휼함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권면하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냥 얘기를 하지 말고 눈을 가리는 게 아닙니다. 보고 얘기를 하되 다른 방법으로 해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뭐 뉴스나 사람들, 막 부모님들도 많이 얘기하실 텐데 여러분들이 그 안에서 어떠한 관점을 가지고 살아갈지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성경 앞에서 바르게 보고 살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누군가를 따라서 하는 게 아닙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거를 잘 생각하면서, 지금 또 내일 학교 가면 친구들이랑 얘기 많이 할 텐데 그 속에서 항상 기도하는 마음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이 상황을 잘 헤쳐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우리 공각 퀴즈로 좀 넘어갈게요. 네, 다 모였죠? 우리 벌써 6월입니다. 벌써 6월이고 오늘 다시 점수가 리셋이 됐죠? 리셋이 돼서 다시 빵점부터 시작을 합니다. 자, 오늘부터 이제 30점 문제가 일기한 친구들이 다 맞춰가지고 이게 좀 변별력이 없나 싶어서, 그리고 설교를 너무 안 듣고 단어들만 듣나? 이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서술형을 조금 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괜찮아요. 뭐 정답이 정해져 있는 것보다는 그 뉘앙스를 어렴풋이라도 표현하면 맞다고 해줄 거예요. 그래서 부분 점수도 줄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자, 갑니다. 자, 10점 퀴즈부터 갑니다. 자, 역대사의 문을 딱 펼치면 1장부터 9장까지 끝도 없이 이어지는 방대한 족보가 등장합니다. 역대기 저자는 이 족보의 시작점을 누구로 기억해서 식민지 백성으로 전락한 포로기환민들이 온 우주의 구원 역사의 중심을 강조했을까요? 누구일까요? 족보. 김수로 하는 거.
오, 4, 3, 2, 1. 정답을 들어주세요. 정답을 들어주세요. 자, 유리로. 와, 유리도 맞췄어요. 자, 아담 다 정답입니다. 자, 10점씩 옆에 적어주시고요. 10점씩. 자, 그 다음 20점 문제를 갑니다. 20점 퀴즈를 갑니다. 자, 히브리어 성경에서 역대기의 원래 제목은 그 날들의 사건들 디브레 하야밈입니다. 유대인들의 전통 성경 분류에 따르면 역대기는 앞선 역사를 지루하게 반복하는 책이 아니라 창조 때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 역사를 총정리하고 최종 결론 내리기 위해서 이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역대기가 위치한 이곳은 구약 성경의 어디일까요? 이곳 구약 성경의 어디에 위치해 있을까요? 자, 5, 4, 3, 2, 1. 정답을 들어주세요. 네, 자, 들어주세요. 성경 제일 끝 마지막. 아, 영반은 네, 틀렸고요. 자, 20점씩 마지막이 정답입니다. 제일 끝. 네, 그럼 들어보겠습니다. 자, 그다음 20점 문제 하나 드립니다. 2번. 자, 야베스는 역대상의 족보 한가운데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주어진 운명을 탓하지 않고 하나님께 엎드려 부르짖어 환란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라는 기도에 응답을 받는 야베스의 이름 뜻은 무엇일까요? 자, 어렵지 않아요. 자, 5, 4, 3, 2, 1, 0. 정답을 들어주세요. 자, 고통. 자, 정답입니다. 20점씩 다 정답이고요. 자, 우리 30점 퀴즈 문제 2번부터 갈까요? 문제 2번부터 한번 하겠습니다. 문제 2번. 네, 자, 갑니다. 30점. 역대기 성경에는 열왕기와 달리 다윗이 우리아를 죽인 사건이나 솔로몬이 수백 명의 이방 여인들을 곁에 두고 우상을 숭배했던 치명적인 타락의 역사가 통째로 생략되어 있습니다. 역대기 저자가 이들의 끔찍한 죄악을 단 한 줄도 기록하지 않은 핵심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공과를 잘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역사는 성장의 것이다. 10, 9, 8, 7, 6, 5, 4, 3, 2, 1, 0. 정답을 아직 다 안 적었네요. 네, 자, 정답을 넣어주세요. 자, 네, 자, 정답 들어주시고요. 갑니다. 관점 외. 반대편. 자, 누가 죄성화 예배 그리고 성전을 바로 세우냐에 대해서 추정을. 와, 퍼펙트. 죄를 기록하는 것이 아니고 누가 무너진 성전과 예배를 바로 세우는 것이 추정. 와, 퍼펙트. 예배와 성전 관점. 네, 좋습니다. 자,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구원 역사의 중심에 정체성. 자, 우리 여기 1반 30점, 3반 30점, 우리 4반 20점, 0반 20점, 우리 2반 빵점. 자, 다음 문제 갑니다. 괜찮아요. 아, 끝났죠? 끝나나요? 아, 아닌가요? 아, 하나 더 있죠. 네, 하나 더 갑니다. 마지막 문제 갑니다. 자, 설교에서 야베스의 기도와 예수님의 겟세만의 기도를 대조해서 설명했습니다. 하나님은 고통과 저주를 피하게 해달라는 야베스의 기도는 들어주셨지만 십자가의 고통과 저주의 잔을 옮겨달라는 예수님의 기도는 철저히 외면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하나뿐인 아들의 철저한 기도를 외면하셔야만 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니, 왜 외면하시는 했을까요?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진짜
충분히 알고 있는 거 아니야? 처음에 알고 있는 거 같은데? 왜 운전하셔야 했나? 야베스를 더 사랑해서? 10, 9, 8, 7, 6, 5, 4, 3, 2, 1. 정답을 들어주세요. 하나님의 계획상 어쩔 수 없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고통과 죄를 가져가 주셔서 십자가에 피를 흘리셔서 이 모든 죄와 고통 심판을 이루시는 더 큰 구원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의 저주의 잔을 마셔야 우리를 고통에서 해방,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기 때문에 아들을 버리만큼 우리 사랑 삼성전이신 예수님께서 죽으셔 우리가 자 점수 갑니다. 자 들어주세요. 1반 30점 0반 30점 그리고 2반 30점 3반 20점 4반 15점 맞는 말이지만 좀 짧았어요. 맞는 말이지만 자 그래서 점수가 큰 차이가 없네요. 자 우리 점수를 그럼 발표를 하겠습니다. 우리 자 빵점부터 시작이에요. 이번 주. 자 1등 1반 110점 110점. 자 2등 3반 100점. 자 3등 4반 85점. 마지막 0반과 2반은 80점. 자 그래서 총 30점 정도 차이가 지금 납니다. 우리 이걸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할만하죠? 괜찮죠? 1반 너무 잘하는데. 좋아요. 난이도를 이렇게 조금씩 조절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이제 광고로 갈게요. 좀 전달사항 전달을 하고요. 자 우리 첫 번째 광고 우리 리딩 지저스 성경통도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읽기를 여러분 소홀히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 하나님 요즘 신앙이 떨어진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할 때는 내가 정말로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 하고 있는 것부터 보면 돼요. 안 하고 있으니까 떨어지죠 당연히. 자 밥을 안 먹는데 어떻게 힘이 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말씀을 읽으시고요. 말씀을 묵상하시고 항상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성경통도. 자 그 다음에 오늘 이제 본과 마치고 리더 정기 모임 진행을 합니다. 모여주시고요. 저기 밖에서 잠깐 모여서 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비전 트립 모임 다음 주 주일 3시 반에 여기 교육관에서 진행하고요. 단체 사진 찍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이번 주 수요 예배 때 8시 예배 때 우리 작년에 그 비전 트립 갔던 김건종 선교사님께서 우리 저기 수요 예배 때 오셔서 선교 보고를 하신대요. 그래서 여러분들 작년에 비전 트립 갔던 친구들이나 아니면은 이제 이번에 비전 트립 가는 친구들 그리고 일본에 대해서 관심 있는 친구들은 수요일에 저기 본당 친구로 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선교사님께 인사도 드리고 우리가 좀 얘기도 나누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짧게나마.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하셨다가 이번 주 수요일 오후 8시에 저기 본당에서 김건종 선교사님 모셔서 선교 발표해 주신다는 점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오늘 어시드 오픈 오늘은 1주차라서 오픈을 하고요. 오늘은 6시까지 관리자가 있어서 6시까지 오픈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6시까지 이용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오늘 1반 공과는 전도사님이랑 짧게 진행을 할게요. 네, 오늘 선생님이 사정상 못 오셔가지고 전도사님이 1반 공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6월 생일자 축하. 자 6월 생일자 축하 있습니다.
네, 옥준이, 그리고 전도사님, 그리고 조인호 선생님 이렇게 선생님들만 있네요. 네, 자, 이렇게 앞으로 나와서 하겠습니다. 네. 생일 축하. 예, 선생님 생일에 뭐 하시나요? 하나 정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저는 전도사님은 내일 생일인데 내일 학교 가요. 학교 가서 새벽부터 밤까지 있습니다. 네, 우리 생일 축하 하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6월에 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 조인호 선생님 그리고 저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주님의 또 나를 위해서 주님의 그 역사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이 땅에 수많은 어려움과 또 환난들 가운데 주님 낙심할 때도 있지만 오직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명과 그 비전을 붙들고 주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는 그 소망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축하합니다. 네, 우리 권고는 여기까지. 우리 공과 끝나고 미덕 모임 있다는 점 기억하시고요. 우리 공과 일반 공과 전사님이랑 모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